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실천적인 모습이에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면에서 쭉 했다면, 첫 번째는 시작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 37장 어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창세기 37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배운 대로 표현을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엉덩이를 떼지 말고 다 읽어라.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시편이 같은 어떡하죠? 제일 곤욕스럽더라고. 딴 거는 좀 해보겠는데 시편은 1편을 또 150편을 거기 있다고 보면 시간 다 지나가고 이게 한참 또 웃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원리가 이렇습니다. 제 시편 설교할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기본 원칙이 한 번에 다 읽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그날의 주제를 찾으라는 거죠. 이게 자기가 삘이 꽂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드립하다 보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봐야 되죠.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보는 눈이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 저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면은 성경 저자가 주는 뜻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틀리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는 순교의 길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살아남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타협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순교 자리에서 피할 때가 있고 순교 자리를 담대하게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왜 아데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죠. 제자들이 막잖아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제자들이 지금 내 성도가 지금 저기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내가 가야지.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동역자들이 딱 막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 네가 죽을 자리는 에베소가 아니야. 로마야. 아직 그때는 알지 못하죠. 그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삼층천을 보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걸 봤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것이 요한 사도가 봤던 요한계시록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근데 사명이 달라요. 요한 사도의 사명은 기록하라, 전하라. 사도 바울은 보았느냐? 교회를 세우라.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몸의 가시, 몸의 사탄의 가시. 이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지병을 말합니다. 안질이 있고 당뇨가 있고 여러 가지 매를 맞아서 되는 그런 근육 이런 거, 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은 바울에게 주시는 게 다르고 요한에게 주시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의 뜻을 이해하고는 답이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각자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했는데 내가 안 변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입이죠. 거짓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되죠. 이게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는 할 수 있어. 설교는 뭐 자료 엮어서 뭐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설교대로 내가 안 살잖아요. 난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이 구원을 똑같이 나눠요. 칭의, 성화 둘 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산다는 얘기는 칭의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칭의가 아니라 칭의를 받은 자가 성화의 길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말은 똑같이 구원이라고 쓰나 신학적으로는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네가 아니야. 네가 변화를 받았냐?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야? 할 말이 없지. 그냥 너는 입을 벌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게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런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터득하는데 60년 이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심지어는 목사가 된 다음에도 내 뜻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참 이게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짝 포장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표현을 하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성경 해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지 내 생각이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설교자가 아니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무엇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잘 양념 쳐가지고 탁 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레위기 10장에 있는 다른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레위기 10장에 다른 불을 켜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잖아요. 그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온전한 해석이 아닌 하나님 말씀 사역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거룩하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데려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제 셋째 시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변화됐을 때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됐을 때 만국이 변화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천국이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첫 단계,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저 북한 선교를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죠. 내가 변화됐을 때 남과 북의 목표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죠. 지하교회 성도들, 저기 눈물과 피를 흘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됐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